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을 향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늘 믿음과 유혹,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수록 사탄은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치러지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의지로는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영적 전쟁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길 수 있는 무기와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머무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을 다시 붙잡고자 합니다. 첫째, 전쟁의 목표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사탄을 이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 속에서 강해지는 것을 바라시지만 그 강함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여러 싸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 그는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그는 절뚝이며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야곱은 패배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이겼던 것은 하나님을 꺾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꺾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싸움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교만과 자아를 꺾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싸움은 적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승리의 기준은 세상처럼 빠르게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싸움이 끝나야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싸움 중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서 단련시키시며 그 속에서 믿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목적은 사탄을 이기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싸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며 그 싸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 상황과 문제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현실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감정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을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려움과 싸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지만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는 두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은 늘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 마음의 불안을 심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두려움은 신앙을 흔들 수 있지만 동시에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선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 안의 교만을 꺾으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셋째,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나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극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자주 쓰러지고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실패의 이유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로 삼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느리고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그 안에서 일하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기보다 그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강력한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두려움을 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된다.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며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약점은 사탄의 표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사탄에게 공격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쓰러졌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 실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완전히 없애주시기보다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완전하심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강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통해 완전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약점은 더 이상 사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넷째,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마음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생각을 흔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면 신앙의 방향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탄은 바로 이 마음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네가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 이런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사탄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성경 속 요셉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불안이 밀려오고 때로는 욕심이 마음을 차지하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외적인 약점보다 마음속 중심을 노립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말처럼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를 비워 하나님이 앉으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사탄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외적인 변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미 승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두려움은 자리를 잃고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이미 승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